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설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1월 1일 분명히 우리 설을 지냈는데 또 2월 달에 다시 또 설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양력이 있고 또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달력은 양력보다 오히려 음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농사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음력이죠.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음력설을 지내왔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백제 고이왕 5년, 그러니까 AD 238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월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오늘이죠. 어제 같은 음력설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월 설날에 국가적으로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기록이 참 특별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설날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지만 팽이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해보고 다 했지만 설날 하면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기억에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설날 아침에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엄마랑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설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어린 마음에 맛있는 음식을 또 비싼 것도 1년에 매번 먹는 게 아니라 그 제사 때 올려드리잖아요. 과일이랑 맛있는 것도 있으면 그게 먹고 싶어서 얼른 집어먹으려면 탁 손을 치고 제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끓인 떡국을 쫙 올리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사상을 물려서 이제 가운데로 옮겨서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앉아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먼저 제사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가 있었던 시기 BC 4세기, 5세기 그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한나라 때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제사는 지금 오늘날과 같은 방식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우린 지금 효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제사는 위대한 왕이나 큰 업적을 이룬 영웅과 같은 그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순전히 아까 효의 바탕으로 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문, 우리 왕조에 이런 위대한 조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조상들을 높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왕조가 이 위대한 영웅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아직도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그 무지막지한 동상을 세워놓고 그 보니까 무슨 회의 의사당에 다 그 앞에다가 맨 앞에 세워놨더라고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백두혈통이다. 바로 저 위대한 수령님의 적통이다 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어요. 그러다가 송나라 주시 때, 그러니까 약 1100년대입니다. 후반대입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공자의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와 도교를 이렇게 혼합해서 성리학을 만들었습니다.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순전히 유교가 아니라 이 불교하고 도교를 이렇게 짬뽕을 했습니다. 그걸 합쳐서 만든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 성리학을 만들면서 성리학 안에 제사 이론을 최초로 아주 체계화시켰습니다. 공자 당시의 그 유교는 아주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된 이론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이상학적인 철학 이론을 합쳐서 오늘날의 성리학을, 이런 유교를 만든 것은 이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자가 만든 이 성리학에서는 제사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제사 이론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신 조상에게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내용을 거기에 가르쳤습니다. 그 예법 중에 제가 하나 예서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왕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 드리고, 사대부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한테는 하늘이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에게는 그 산천초목이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왕이나 제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절대자는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효와 연결시킨 것이 바로 이 성리학 때부터입니다. 주자학에서부터입니다. 자, 중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사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사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삼국사기에 나온 대로 우리나라도 원래 제사는 왕이 오늘 같은 이런 음력설에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뭐였습니까? 유교였습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국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귀신이나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회하죠. 다시 짐승이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쌓은 업적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이런 윤회의 사상을 가르치지, 죽은 이후에 이런 지옥이나 이런 세계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없는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3세기 고려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성리학에서 이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체계화시켰고, 이론을 거기다가 붙이고 효라는 의미를 갖다가 붙였어요. 13세기 고려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일부 지식인들이 성리학의 영향으로 집안에 사당을 세우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은 국가의 종교를 뭘로 정했습니까? 성리학으로 정했습니다. 성리학이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백성들에게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초기에는 백성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왕족이나 이 선비들이나 제사를 드리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더 영향력 있는 게 뭐였어요? 이 성리학이 아니라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집마다 부모한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상 차리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에다가 이런 사당을 짓는 거 이런 거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종왕 때에
김호라는 선비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일반 그 정황이 어떻는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소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지 않고 신주를 도처에 두며 신주를 어두컴컴한 곳에 두며 신주를 만들지 않은 자도 있으니 모두 규찰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왕한테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 성리학의 가르침대로 집안에 신주를 모시고 조상을 열심히 숭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좀 더 이걸 아주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도화시킬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게 상소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국가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제사를 장려하고 그리고 일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들을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관혼상제라고 들어보셨죠? 평생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켜야 될 예식이 있어요. 그게 관혼상제입니다. 관은 뭡니까? 성인식이에요. 우리 상투를 두는 거죠. 중요한 의식이죠. 그 다음에 혼인 예식 엄청나게 중요하게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제사 혼례를 치를 때도 막 굉장히 예법이 많잖아요. 뭐 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이에요. 상이 뭡니까? 장례. 장례 예식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뭐예요? 제사의식이에요. 이 관혼상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철저히 이 관혼상제에 아주 이걸 철저히 지키고 이 순서를 지키고 이 예식을 중요시하고 벌벌벌 떨면서 지키게 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에 정착이 된 거예요. 관혼상제예가. 그래서 장례와 제사를 엄청 중요하게 이게 이제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몸이 익혀진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1000년 이상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아닙니다. 성리학에서 가르치는 우리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일부예요. 조선왕조 500년 때 들어온 관습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유교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유교의 제사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냈다는 이유 때문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제사 문화를 우상숭배, 조상숭배, 무속신앙으로 규정을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91년에 지금으로 당시는 전라도고 지금은 충남입니다. 충남 양반 가문이었던 윤지충이라는 천주교인이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카톨릭 신자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유언에 충실하기 위해서 카톨릭 신자였던 이 윤지충은 카톨릭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신주, 나무 잎이죠. 우리 신주가 뭔지 아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이렇게 제사 지내는 집에 가면 나무 같은 이렇게 위패가 있잖아요. 나무로 세우는 거. 거기다가 뭐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서 이름 쓰고 하잖아요. 그 신주를 태웠어요. 그리고 카톨릭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 윤지충뿐만 아니라 그때 제사를 함께 지냈던 외사촌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가 뭔지 알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카톨릭 신부를 비롯해서 3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사가 뭐라고요? 그리고 이 윤지충을
천주교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정약용도 나중에 이제 유배를 가죠. 이들이 사형까지 당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제사가 뭐라고 사형까지 당해야 됩니까? 근데 유교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효를 거부하는 것은 나라의 어버이인 왕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충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 중요시한 게 충효 사상이잖아요. 사실 효가 연결되는 건 어디로 연결되냐면 통치자인 왕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통치 이념이에요. 제사가요, 통치 이념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정교한 정치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기독교가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는 반역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제사가 이제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사실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유교나 성리학보다 훨씬 더 효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으로 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파트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가 사회생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규정하는 계명이에요. 자, 인간의 윤리, 도덕을 규정하는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의 그 계명 6개 중에 첫 번째가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뭐라는 거예요? 효라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성령보다 더 세게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돌로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이 상대가 안 돼요.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령에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기독교가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비싼 땅에 묘를 짓고 3년 동안 상을 지내고 또 3, 4대 할아버지까지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그런 효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효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효예요?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효예요. 살아있는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렇게 제사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처음 제사의 출발점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제사입니까? 하늘에 계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진 증거예요. 출발점은 하늘에 대한 제사예요. 아까 성리학의 예서에도 말씀드렸죠. 사대부 일반인들은 조상에게, 제후는 산천에게, 그 다음에 제왕, 왕은 하늘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왕, 나라의 어버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유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삼국사계에서도 음력 설날이 되면 가장 먼저 제사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늘의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고 한 해를 출발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의 근원이 유래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날 제사상을 차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제사의 유래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 아주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하게 1년에 2번 설날이 있습니다. 1월 1일, 양력 1월 1일 설날이 한 번 있고요. 또 설날이 언제냐면 우리와 같은 2월달 설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음력설입니다. 7월 1일을 로시 하샤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해의 머리 혹은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런 명칭을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는 사실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죠? 예,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 7월 1일이 우리나라의 음력설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음력설이 되면요 나팔을 불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력 설날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음력 설날 가장 중요한 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음력 설날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7월 1일 신년 나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요. 이 나팔절의 가장 큰 특징은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한 번만 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수시로 나팔을 붑니다. 성전에서 나팔을 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국에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48개의 성읍에 누가 살았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이 있다고 했죠. 제사장들이 그 성읍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48개에 흩어져서 있던 제사장의 성에서, 그러니까 전국의 이 제사장 성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언제요? 바로 음력설이에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계속해서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인 거예요. 그냥 한 번 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아주 7월 1일은 뚜렷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어디 가나, 전국 어디 가나. 왜 하나님은 새해 첫날 하루 종일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요?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의 강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강림하시고 사탄의 어둠이,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끝을 맺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자, 또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나팔 소리의 의미예요.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설날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팔 소리를 왜 듣게 하셨냐? 우리 설날 기쁘죠?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간들이 새해가 계속해서 항상 보장된 건 아니에요. 언제요? 주님이 오시면 클로징이에요. 끝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새해를,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새날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즐겁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우리처럼 이 나팔절이 되면, 로시 하샤나의 날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또 이웃들, 서로 이웃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막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명절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나팔절은 그 뒤에 있는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 뒤인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년절기의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아주 나란하게 두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은요, 7월 1일 회당에서 나팔 소리가 이제 아침에 울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한 해 동안에 지은 과거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당일에는, 7월 10일 당일에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이스라엘 전 국민의 63%가 이 금식에, 대속죄일 금식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63%가. 대단하죠? 이 대속죄일, 지금도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속죄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할까요? 그 7월 1일 나팔절과 대속죄일 이 기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제일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시면 큰일 나니까. 그 중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 모든 죄를 다 정결케 씻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때가 묻었던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서 참여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음력설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신년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왜 하나님이 나란히 두셨는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신년이 되고 또 음력설이 됐지만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년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사명을,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각성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는 주님의 재림.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 음성이에요. 회개. 대속죄를 앞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팔절을 통해서, 신년 나팔절을 통해서 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또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나팔 소리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한 해, 두 해 보내고 살다가 죽어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의 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슬러 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살잖아요. 그래도 물론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래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해요. 왜요? 이거는 경고에 불과해요. 진짜 죽은 다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에게서 매일매일 여러분 장례 소식 많이 들려오죠? 누가 돌아가셨다. 자주 장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지인들을 보세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연예인, 국민 배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렸던 화려한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쓸쓸한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인생 현실이에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잠깐 누리고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나팔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만 이 나팔소리 듣고 정신 차리고 너희만 천국 가라고, 너희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그 공로를 입고 은혜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매년 이 신년 나팔소리를 들으면 그 듣고 나서 너희도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만 듣고 나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이 나팔을 아무나 불 수가 없어요.
누가 분다 그랬죠? 전국의 48개의 성읍에서, 그리고 성전에서도 누가 불러요? 나팔을? 제사장만 불러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약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죄 가운데 지금 당신 누리는 부귀영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벌거벗고 주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값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살려면 주님께 가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이런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우리 제사장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불신 가족들, 친척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부담스럽다고 또 귀찮다고 또 혹은 또 좀 껄끄럽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나팔 소리를 내겠습니까? 제사장들만이 낼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만.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올 한 해, 오늘 나팔 소리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1년 동안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팔 소리를 또한 동일하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나팔 소리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 기쁘고 즐겁고 가족 친척들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날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꼭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찮고 또 쑥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복음의 나팔 소리를,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설날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신년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설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년에 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남은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우리 불신 가족들, 불신 친척들, 친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신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복음의 나팔소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주여,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나팔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성도의 삶을, 또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전에 알지 못할 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좋은 미풍양소이고 또 우리의 전통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명절 때 제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언제부터 제사를 지내는지,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만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설날 명절에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제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설날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참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사 대신에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친척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여서 주여 명절 때, 설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려주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여, 큰 명절, 큰 설날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명절에 그 출발점도 알지 못하고 전통인 줄 알고 드렸던 조상에 대한 제사들이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명절 때면 제사 문제로 다툼이 있고 또 시험 드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친지들 모이는 그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려주는,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려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신년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고 깨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오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의미와 신년을 주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서 복음의 나팔을 불기로 또 한 해 동안 그렇게 깨어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